이번 시간에는 제11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대위임령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7, 28장이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28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맨 끝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의 배경을 읽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는 마태복음 이야기가 처음부터 꾸준히 지향해왔던 사건에 도달하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일들을 본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유죄 판결하며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도 읽는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부인하며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니 예수님을 그동안 안 믿고 비판하고 대적하던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해요? 죽이는 대로 결말을 이르게 되고 그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때 막 용감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막 부인하고 또 예수님 팔고 막 이런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뜻이에요. 그 다음 시작. 한편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본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며 기꺼이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과 함께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명령을 내리신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반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제 결론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그 불신자들,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부인하기도 하고, 뭐 떠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부활 이후에 세계 선교 명령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마감을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큰 그림 한번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6에서 28장에서 예수님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건 몇 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26, 27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제자들을 온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신다. 이거는 28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한번 다시 상기해 보는 게 좋겠어요.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짰다 그랬습니까? 그 서론 그리고 결론. 그래서 서론은 무슨 얘기? 예수님의 탄생 얘기 마태복음 1, 2장이었고, 그리고 결론은 지금 마지막 26장에서 28장까지 예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구조가 처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결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 중앙의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겠어요?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이야기, 설교 5번에 걸쳐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번 과는 어디에 해당되는 마태복음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벌써 장수가 3장이다 보니까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이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크게 한 7가지의 사건들이 이제 그 3장에서 중심이 돼요. 먼저는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에서 향유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게 이제 이
전체 사건들의 시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면이 그 다음 두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체포되셔가지고 네 번째는 유대인들의 법정에, 사내들인 법정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또 선물 넘기는가 하면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로마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것이 이제 이 세계장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그런 이제 사건들. 머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먼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뭘 하신다고요?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고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당해 가지고는 먼저는 유대인의 법정에 서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인의 법정에 서시고 결국 로마인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로 전체 내용들이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걸 알면 이제 복잡한 내용 같아도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시다. 이게 이제 26장 한 56절까지의 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다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의 첫 단락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네 번째로 예견하신다. 마태복음 26장 1에서 56절을 읽고 십자가 죽음을 비롯한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을 모두 한번 찾아보라. 이게 이제 그동안 예수님은 3차에 걸쳐서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예고했죠. 그러나 이제 26장에서도 또 한 번 더 예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26장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26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얼마나 지금 되는가를 한번 물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우선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감람산 강화하고 감람산 설교가 끝났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5차례의 모든 강화 혹은 설교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거 아직 안 일어난 일이죠. 지금 안 일어난 일인데 뭘 말하는 거? 앞으로 나는 죽는다.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려고 언언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입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벌써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뭘 예고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죠.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도 미래된 얘기죠.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파될 거라고요?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올 거다. 그때 이 사건도 함께 기억이,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또 예고를 하셨다. 그 다음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저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더라. 여기 내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도 뭘 암시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제 다 됐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뭘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시커먼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그렇게 또 미리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을 또 예수님 미리 아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또 뭘 예고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을, 십자가 죽을 것을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미리 또 알려주시는 거죠.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먼 훗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잔치가 있을 것을 또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예고하고 있죠. 그 다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더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직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버리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될 거다. 또 미래의 일을 또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아시고 또 이렇게 미리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일 후면 또 뭐 할 것도 아세요? 또 부활할 것도 아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예고해요.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할 것이다. 미리 얘기해요. 그 다음에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다. 또 베드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아시고 또 미리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을 아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네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자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에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느니라. 지금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또 미리 아시고 알려주시죠.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넣어주고 그와 함께 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 일이 사실 일어났어요. 이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대. 지금 샘플로 몇 구절만 읽었는데 지금 거의 26장 자체가 다 그냥 구절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좀 더 멀리 있으면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을 전부 다 미리 아시고 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곳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벌써 예고를 했듯이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직전에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아시고 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2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 유월절 만찬이 처음 제정된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유월절 의미를 생각해 보라. 유월절 만찬이 유월절 예식이 처음 제정된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 때였죠. 그게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1장에 보게 되면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거라 그렇게 예고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이렇게 하여라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가르쳐줘요. 유월절에 짐승을 잡아서 그게 뭐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월절 양이라 해봅시다. 양을 잡아서 잡는 얘기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양을 죽여서 그 피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예식을 지킬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는 문의 사방에 그러니까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먹어라. 그게 이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과 연결시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어, 이렇게 예수님이 죽는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다 지금 무엇과 연결된 지금 말씀이라고요? 유월절 예식과 연결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고, 그 유월절 때 그 잡은 양은 누구 대신 죽은 거예요?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거룩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가리키는 것이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그 유월절 예식, 유월절 식사가 보여준다, 그런 뜻이 되겠죠. 3번,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곧 체포되실 것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예고하는 슬픔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장식하고 있다. 유다의 배반, 제자들의 비급한 도망,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나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제약된 본성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아까 유다가 예수님 자기 스승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이 탐욕이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길 정도로 그 돈에 대한 이 탐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 유다가 이 돈깨를 맡은, 요즘 말로 말하면 회계인데 수시로 돈깨를 열어가지고 이 착복을 한, 그러니까 인간의 이 추악한 본성 가운데 특히 유다가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지금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인간의 이 물질에 대한 탐욕스러운 면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 비급한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배울 수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저는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부인할지 몰라도 저만큼은, 나 혼자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제일 먼저 부인한 사람은 자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 이 인간의 이 호언장담, 호기스럽죠. 얼마나 그 말이 정말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 혼자 뭘 잘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가장 뻥뻥 먼저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큰 소리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죠.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뭐 대통령 좀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하면 얼마나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지극히 연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조금 뒤 몇 시간 뒤 일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친다고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 넘어갔어요. 자기는 그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안 버리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자기 생활도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한 다른 이제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이제 예수님은 조금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한참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우고 또 3번씩은 했는데 계속 3번씩이나 와서 발견한 모습은 이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했죠. 그 사람이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열망하고 그랬겠죠. 그런다고 그렇게 소원한 대로 열망한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우리가 바란다고 소원한다고 우리 삶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유다나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거나 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는 강력한 죄성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모습 속에는 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소리를 호기롭게 친다고 해서 또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들은 자기가 큰 소리 친 대로 살 수도 없고 자기가 소원한 대로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들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의 모습에 드러난 이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또 아무리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일을 묘사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나 표현은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이 현재 겪고 계신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에 대한 전망 때문이다. 여러 구약 성경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 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37절 한번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 한 이야기들이 37절 시작. 베드로와 스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20번 18절도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시는 예수님의 내면을 밖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뭔가니까 이 고민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슬픔. 고민은 좀 번역이 약한 번역이고 고통과 슬픔. 이 고통과 슬픔은 죽을 정도의 고통과 죽을 정도의 슬픔이에요. 지금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매우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죽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죽을 정도의 슬픔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을 정도의 고통과 죽을 정도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을 안 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을 텐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런 내면의 상태를 그 두 단어로 죽을 정도의 고통과 죽을 정도의 슬픔이 지금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죽을 정도의 고통과 죽을 정도의 슬픔을 무슨 다른 표현으로 좀 쓰시는 거 아니까 잔이라고 하는 표현. 이 잔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마시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마시라 그러면 나는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이 잔이 뭘까? 이 고통과 이 슬픔, 죽을 정도의 고통과 죽을 정도의 이 슬픔은 바로 이 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생겨난 이 고통과 슬픔이에요. 그럼 이 잔이 뭘까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간 되시면 미리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시편 75편 7, 8절, 이사야 51장 거기 부분, 예레미야 25장, 에스겔 23장 부분 전부 다 이 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잔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내면 속에서 죽을 정도의 고통과 슬픔을 겪고 느끼고 계신가 하니까 자신이 받아 마셔야 될 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잔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 잔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고 그 잔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뭔가니까 바로 고통이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단순히 죽으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대할 때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역사상에도 읽어보게 되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그냥 그 독배를 받아 마시잖아요. 근데 막 그 독배를 마실 때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슬퍼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또 많은 전장에서의 그런 장수들이나 혹은 또 그런 애국자들이 그렇게 죽을 때 그 죽음 자체를 그렇게 죽을 정도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 때문에 이 고통과 이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죽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그 잔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심판과 진노는 사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그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인데, 아무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또 아무도 이 진노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강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까 예수님만 지금 메시아로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진노의 잔 마시는 것을 앞두고 그렇게 죽을 정도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그렇게 느끼고 계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형을 선고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2번의 첫 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공판 이야기, 곧 재판 이야기 가운데 엮여있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무고함과 무항변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상기시켜 준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읽고 그 예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해 보라.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고소한 것이 무고예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시고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재판의 특징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로 그렇게 재판받았다는 게 지금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59, 6절에 보게 되면 전부 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 고소도를 하여.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 판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판 게 아니고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다. 또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빌라도도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 없음, 무고함이 많이 지금 여러 각도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 근데 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재판해서 벌 주려 한단 말이요? 이렇게 항변을 하지 않아요. 또 그게 또 단 특징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죄가 없이 감옥에 그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항변하고 막 변호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일체 그 문제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 얘기가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또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가 또 물어도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요, 하시니. 그래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고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는 지금. 왜 그런가?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을 미리 읽으신 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냥 몇 구절만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예수님 자신의 그 죄가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근데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에서 당하는 일은 전부 예수님 자신이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죄한 거예요. 또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미래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죄가 아닌, 자기는 무죄한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가는데 또 형벌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잠잠하게 그렇게 그거를 다 받아들인다. 그런 이사야의 53장의 예고와 같이 그대로 이게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여기에 예언된 것과 같이 실제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재판의 특징이 이 양대, 아주 뚜렷한 특징,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변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그것을 받아가신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야기에는 아이러니한 모습들로 가득하다. 예수님을 희롱하던 군병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자신도 모르게 종종 발설한다. 마태복음 27장 27에서 44절에서 어떤 예들이 있는가 읽어보시게 되면, 또 읽어보신 분들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해요. 장난을 해요. 그 예수님을 왕처럼 분장을 시켜요. 그 왕처럼 분장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놀려요.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장난치면서 예수님을 놀리는데, 장난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했는데 예수님 실제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또 지나가는 무리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라. 지금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진짜 예수님 남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자기들은 조롱으로 말한 건데 이게 실제예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들은 조롱해서 말하는 진짜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지다. 조롱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이에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면 조롱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말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나 지나가는 군중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조롱하고 놀리면서 하는 말들인데 실제로 역설적으로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신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3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십자가형에서 느끼는 단순한 육체적 아픔이 아닌 더 깊고 심오한 고통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른 구절들 한번 참고해보라. 이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27장 46절이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로 잔 마시는 거예요. 이 잔 마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단순한 신체적인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옥의 고통, 지옥의 저주,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그 고통이에요. 그 표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환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주로 어디에 상상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때로 눈물을 흘리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고통의 묘사를 많이 해요. 옛날에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영화를 만들 때 막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의 과정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지를 아주 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지만 그 신체적인 고통, 그 못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가시멜로관 쓰고 창에 꿀이 찔리고 이 신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정신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지옥이라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는 그 고통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껍데기 예수님의 겉에 있는 예수님의 신체적인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이 신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다른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런 참고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처음 고백한 이방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을 되돌아볼 때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다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 그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범위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 단순한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족보에서부터 이방인 여인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현장에서도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요. 지금 다 무슨 맥락이에요 지금? 전부 다 일관되게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렇게 구원받을 것. 또 그 당시에 그 신분적으로 말하면 사회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런 여성들이 활약을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보편적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라와 언어와 민족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해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장 28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대위임령. 대위임령은 다른 말로 지상명령 그런 말로도 쓰죠. 자, 3번의 첫 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28장 15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28절 말씀에 비춰볼 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지금 이제 27장 끝부분부터 시작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적 사실이 강조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 해서 시체를 내줘요. 예수님 이미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절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느냐? 살짝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 27장 끝부분부터 강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은 확실히 죽어서 시체가 예수님 몸은 시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죽었던 상태였다 강조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들어가신 무덤도 실제로 무덤 속에 갇힌 것이다. 중간에 빼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무덤을 넣지 않고 어떻게 다른 곳에 갔다가 부활했다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어서 실제로 무덤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바위를 파가지고 만든 그 무덤 속에 예수님 시체를 넣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무덤 앞에 막았다. 그 예수님 무덤 속에 갇히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64절에
평상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몇 차례씩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마음속에 걸려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저자가 늘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해서 병정들이 와서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것에 더해서 아예 군사들이 그 무덤을 4일 동안 지키고 있었다.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아예 도장을 찍어서 누구든지 손대게 되면 벌 주겠다고 하는,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렇게 하고 무덤을 지켰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가신 사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역사적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무덤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병사들도 혼비백산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주고 그 얘기를 민간에 퍼뜨리지 말라,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이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그럼 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 무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속전으로 죽는 거다. 나는 많은 사람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 불가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시로, 예수님이 그 죽기 전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어 봐요, 부활 안 했어 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도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 도망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시 되돌이켜서 기독교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도 없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건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최후의 심판도 없는 거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소망도 사라져 버리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니 그냥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활이나 다른 어떤 은유적인 부활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그냥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초다,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0에서 20절은 마태복음 이야기의 여러 주제들을 한꺼번에 그 정점에 이르게 한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주제들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보라. 이 마지막 장면은 그 주제들을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한 각 주제들을 정점에 이르기도 한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16절부터 20절까지를 지상
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 부르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마태복음의 모든 주제가 다 결집되어 있다. 최고 정점을 찍는다. 어떤 것이 있느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한 예수님께 다 예배는 드렸으면서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미적미적 어떻게 된 일인지 잘 확신이 안 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더라. 그동안에 이 마태복음에서 보였던 모습들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때로는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늘 예수님께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기는 하고, 또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그동안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이 끝에도 여전히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그런 제자들에 대한 주제가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왕의 망, 우주의 왕으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졌다, 이런 표현인데, 그 이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면 사람들이 뭘 느껴요? 보통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느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의 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의 권위를 또 느끼기도 해요. 또 예수님께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이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그냥 오지 않아도 우리 집의 종이 다 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최상의 권위를 그렇게 말해주기도 해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고 병자 고치는 이런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한들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한테 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이게 이제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라. 지금까지 계속 앞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서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이방인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아예 그냥 이제 지상명령에서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렇게 아주 절정에 이르는 요약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끝부분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라 그러는데, 아예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어주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이름으로 함께 한 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한다, 이런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맨 끝에도 세상 끝날까지 아예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태복음의 이 지상명령은 그냥 세계 선교해라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마태복음은 전체 중요한 주제들을 다 뭐하고 있다? 요약 그리고 정점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상명령 부분만 잘 알아도 마태복음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마태복음 전체를 잘 이해하면 뭐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지상명령에 담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고별 명령을 내리신다. 매우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명령을 과연 어떻게 준행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왕적 권세와 약속하신 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동기를 부여해 준다. 설명해 보라. 그래,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왔죠. 세계 선교를 해온 것이 바로 어느 성경 구절보다도 예수님의 이 위임령, 지상명령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왔던 것이에요. 지금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선교를 하고 있죠. 바로 이 구절에 의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표현과 또 19절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 명령과 그 다음에 20절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권세는 지상 명령을 수행할 근거와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고 함께 하겠다는 것은 지상 명령의 성공에 대한 근거와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상 명령이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 하늘과 땅의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권세는 지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와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이 명령이 완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근거와 앞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이 권세, 그리고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님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순종,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전망 속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